역대상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31절 32절입니다. 역대상 12장 31절 32절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나요? 12장 31절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 중에 농명된 자로 다윗을 세워 왕을 세우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도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권한한 자며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제 망령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사울 왕에 쫓겨서 오랜 생활 망명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그런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면 특별히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시세를 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세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다음 세상. 그런데 어떻게 표현하면 정확히 표현하면 이 시대, 다가올 시대라고 표기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그 다음 다가올 시대.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이 시대를 알고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세를 알았다. 시세. 여기 시세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때를 알았다는 겁니다. 때. 때를 알고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움이 됩니다. 이 때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때에 대해서 했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지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이 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표현하나요? 고통하는 때, 대단히 어려운 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든 인정하든 간에 우리는 이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세를 알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세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방자에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삽니다. 그러나 때를 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어느 때에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달리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뭘까 할 때 조금 다르게 사는 겁니다. 크게 다르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엉뚱한 쪽으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조금 올바른 쪽으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저는 그렇게 분별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통하는 시대, 대단히 어려운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다. 대단히 자기 중심적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고 있는 시대라.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건 자유스럽지 않은가? 얼마나 좋은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200명이 시세를 아는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했나요?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한 자다. 그 권위를 갖고 200명이 시세를 아는 사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당시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을 정확하게 세수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러나 구약성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 보면 약 3만에서 3만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자손에 한 5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200명만 때를 알았다. 시대를 알았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 그 시세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다고요? 시세를 아는 200명이 권위를 갖고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대로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제 다윗을 왕위로 왕을 옹립할 시간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들은 불현듯 일어나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일에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시세를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랬냐고요? 아니요. 200명만 알았는데 나머지 대다수의 이스라엘 자손들 그 시세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를 아는 200명이 관할했다. 통제, 통솔했다. 명령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명령에 다 복종하고 따라서 그 일을 준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내가 시세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시세를 모른다고 할 때 시세를 아는 사람이 때를 아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그것에 따르는 건 그건 지혜 아닌가요?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암흑한 시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구약시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암흑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암울한 시대가 어느 시대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곧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그들이 초토화시키는 죽음을 당하는 그 시대가 가장 암울한 시대가 아니었을까? 그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암울한 시대였을까요? 물론 그 시대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제 분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암울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 바로 말라기 시대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3장, 말라기 3장.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슬프게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겸손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장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확실하게 갈라놓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말라기 시대가 왜 그렇게 암울하냐고요? 여기 말씀을 보시죠. 우리는 지금 어떤 면에서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순간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을 선신하는 것이 내게 도대체 무슨 덕이 있는가? 그래서 다 그건 허무한 거다. 잘못된 거다. 헛되다 하고 이야기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최소한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 대다수의 사람은 어땠다고요? 여기 말씀하면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처음에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 포로 귀환 후에 약 1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게 하면 고토로 돌아오게 할 거다. 그런데 물론 순종 여부와 달리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다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를 너희들이 고토에 돌아오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 명령에 내 율례에 복종하게 되면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약속한 것처럼 땅에서 그들은 복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1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다수의 죽음을 당하고 소수가 바벨론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씨를 다 말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이 남은 잔존했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들이 뭔 이유가 있거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이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그들 이제 2세대, 3세대가 되어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약 추산하면 한 3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도 쌓고 성전도 세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우리는 복을 받겠지. 그런데 110년이나 흘렀을 때 그들은 복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주변 나라를 살펴보니까 그들은 자기들 훨씬 호롭게 살고 편안하게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했나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나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고 자기들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데 비해서 악한 자들 다른 민족을 아무 죄가 없는 민족들을 참혹하게 짓밟는 그 사람들이 더 부강하고 영원을 누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벌을 내려야 하지 않나요? 뭔가 불이익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불이익보다는 훨씬 자기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자기들보다 훨씬 잘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가운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헛된 거야. 뭐든 하나님을 헌신하지? 하나님께 헌신하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헛되다, 오라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을지 몰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 이유 가운데 뭔가요? 그런 갈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 게 뭘까요? 내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 그리고 형제 자매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번성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나요? 내 주변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물질을 내고 뭔가 지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들은 훨씬 나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세상에 자기들이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삶을 사는 사람들의 훨씬 나보다도 번성한 그런 삶을 볼 때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적당하게 생각하고 타협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 비해서 내가 나아야 하지 않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가운데 갈등이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길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적당하게 몸 시간에 빠질 때는 빠지고 회사에서나 그 일에 대해 열중하고 공부하는 일에서도 그렇게 해서 적당하게 더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고 삶을 살아갈 필요가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그게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이 말라기 시대 대다수의 사람, 여기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도 피차에 말하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여전히 그 길을 걸어왔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피차에 말했다고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 경건한 사람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좀 다르게 산다고 하는 경건한 사람들조차도 회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스라엘 지파들 200명이 이스라엘 아는 사람들이 그 자기 부족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다윗을 왕으로 옹립해야 할 시기라고 관할을 했을 때, 통제했을 때, 그렇게 명령했을 때 다 따른 것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자의 메시지를 듣고, 스가리야의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다른 형제가 다른 주변에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지라도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문맥을 보시면 후자를 제가 선호합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슨 가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낮아진 상태에서 내가 견고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내게 돌아온 건 뭐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편에 서서 삶을 산다고 그랬지만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의욕이 그들이 상실했습니다. 그때 경건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킨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했다. 기념책에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학적인 신학성경으로 돌아온다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셨다.
보상하시겠다. 그걸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갚으시기 위해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해 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념책에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그걸 기록하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들이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것에 대해서 낱낱이 기록해서 어느 날, 여기 어느 날이라고 말했나요?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 그날에 갚아주겠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겠다. 특별한 소유를 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그들에게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거다. 비록 지금 현재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주변 나라 사람들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분이 아끼면 되는 게 아닌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볼까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장 쉬운 말하면,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변 사람들이 너보다 다 호랍냐? 안정된 삶을 사느냐?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지 않나요?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이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손에 쥔 게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가나안에 왔지만 나그네 행인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도 사람이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내게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제가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뭐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내 후손들에 주겠다 약속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자기가 소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15장에서는 그리고 겨우 23장에 가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은전을 주고 자기 것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회의적인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너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왕들도 있고 대단히 풍족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너는 그게 없지. 나그네지. 가진 것도 없지. 네가 손에 쥔 것도 없지.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씀을, 나는 너의 상급이란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네가 갖지 못했지만, 누리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아브라함에게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그가 손에 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할 때 그가 당장 손에 쥐는 것을 약속한 건 아닙니다. 미래, 그것을 우리 소망이라고 하잖아요. 미래에 그가 줄 것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의 근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거라.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게 손에 쥐지 않았을 때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나. 지금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똑같습니다. 내가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소유 어떤 확장되고 국가도 국가다운 모습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 하나님이 정한 때, 내가 정한 때는 너희들 어떻게 하겠다? 그 어떤 민족으로, 어떤 국가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 그때가 되겠지 않느냐. 그때가,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때를 주장합니다. 내 때. 지금 해달. 지금.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나타날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정해진 때. 하나님의 정해진 때. 그럼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건 확실한 거니까.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했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마치 잡은 것 같은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지면, 믿음의 갈등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더하니 하게도 자꾸만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18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때는 언젠가?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겠다. 뭘 분별하겠다는 거예요? 왜 분별하겠다?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 보상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들이 적절한 어떤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처벌을 받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무슨 불이익을 당하는가요? 그걸 상급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멸관을 잃지 않도록,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어요. 상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상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가요? 우리의 행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유를 말하겠나?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투자한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하겠다? 바울사도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힘쓰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시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생각 해본 일이 없나요? 저도 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굳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돌아오는 것은 뭔가? 비난, 험담, 그리고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함께 하지는 못해서 비난하거나 뭔가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시설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지금 어느 때 살고 있는가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 그리고 말할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것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실례를 볼까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 6일 전에 300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약 1년 노동에서 얻는 대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오늘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노동자의 노임이 제가 모르긴 해도 한 10만 원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1년 동안이면 얼마인가요?
365 곱하기 10만 원이면 얼마인가요? 나는 그 숫자에 약속을 했어요. 그 만원 돈입니다. 그 돈을 주고 구입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씻은 일이 있어요. 그걸 지켜본, 그렇죠. 그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를 사랑하신,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헌신입니다. 그걸 투자했어요. 그걸 지켜본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는 말할 것이고 뭐라고 말했나요? 왜 합의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합의일까요? 그런데 제자들의 의식 가운데 있었고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말하기를 말하냐? 가룟 유다는 말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순간적으로 그걸 깨뜨려서 그냥 없애버리나?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나요? 제자들의 시각에서는 거기 합의로 보였지만 마리아의 시각에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다 드려도 그런 합의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자기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인간관계에서 살아가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가 같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나는 그 고통일까요? 물론 그것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제 경우에서 볼 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분이 있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도움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소천하기 얼마 전에 그 중풍으로 쓰러졌다 다시 한방병원 와서 회복하고 약간 그 후유증으로 이제 지판을 짚고 걸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쓰러지셔가지고 한 6일 후에 주님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어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잃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조그마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인간들은 생각할 때 조그맣다고 하죠. 저에게는 큰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감각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걸 남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사람들의 손을 떠났으니까. 뭐 세상에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없을 때 최고의 고통스러운. 그저께 보육원에 선한 사마리아 고아원인데 옛날에 고아원인데 지금은 고아들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장으로 있던 한선혜님이 소천했습니다. 저는 그분 가정하고 약 38년 전부터 특별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관계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제가 성교에 있을 때 남사중학교 교목을 하고 남사중학교하고 보육원은 대단히 가깝습니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고아들을 위해, 그 당시에는 고아들이 많았으니까 고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고 제가 물질을 통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때는 국가에서 다 보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갖고 도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고아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다. 여러분들 혹시 로이드 존슨 목사를 아시죠? 그분이 30대 초에 20대 중반에 그분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단히 그분은 명석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30대 초에 그런 노열 닥터라는 칭호를 했어요. 황실의 주치, 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영국에서 노예라는 칭호를 얻는 것은 황실과 관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아무리 환자들을 치유하고 낫게 하지만, 의술을 통해서 낫게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야? 멸망받는, 죽음으로 가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갈등이 있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원 세계까지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기꺼이 노얄 닥터라고는 그 칭호 자체 그걸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전도자로 나왔어. 그런데 무리야 7년 8년 동안 아무런 대가 누가 알아보주는 사람도 없이 초에 묻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내가 이런 거대한 헌신이잖아. 그 엄청난 투자잖아. 헌신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누군가 나를 좀 알아봐 주었어야지.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는 내몰지는 말았어야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네가 그 노얄 닥터라는 그 엄청난 직업, 그리고 탄텐들은 장래가 다 열려있는데 그걸 버리고 그렇게 초라하게 사느냐? 그렇게 했을 때 네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그러는데 네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뭔가? 전혀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때마다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렇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누가 나를 알아주라고 한 건 아니다. 나는 한 영혼이라도 내가 질병을 치료해서 육신을 치료해 줬을 때 그런 결국 치료를 받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런 영혼이 멸망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그것보다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겠다고 내가 나섰다. 누가 알아주라고 한 건 아니다. 그 가치를 보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마음을 되잡고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년 8년 후에 캠벨 몰거회라는 그분은 영국의 가장 큰 교회의 목회자였는데 그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후임자로 발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그렇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몰아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 생각하죠. 하나님 위해서 뭔가 물질로 헌신하게 될 때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는데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사실, 분명히 그것에 대가가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어떨까요? 기꺼이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시작하는가? 그게 어디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럼 모세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2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그리고 뭘 선택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그네를 두기는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이었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부족하면 최대의 당시의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그가 잡고 있던 그걸 놓고 뭘 잡았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겠는데 사도행 7장에 모세는 뭐라 그래? 애굽의 학문 말에 능했다. 대단히 영특한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아니다니까? 머리가 지금 뭔가 돌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성을 잃은 사람이 아니야. 대단히 이성적이고 누구도
그의 이성적인 것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역사가들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만일에 이런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 하면,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차기 바로가 되었을 인물이다. 예를 들어보시죠. 그가 모세가 바로가 되었다고 하면 누가 모세를 알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모세가 이런 결단을 이런 것을 한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그랬다. 믿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에게 상주심을 바라봐야 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시물러 이런 뜻입니다. 모세는 이제까지 이 결단을 내리고 이제까지 본 세상이 뭔가요? 자기가 잡은 세상이 뭔가요? 애굽의 모든 영광입니다. 그것만 봤습니다. 언젠가 없어질 한시적인 세상, 그것만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세상을 봤어요. 다른 세상을 봤어요. 그 다른 세상은 무슨 세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대가 아니라 다가올 세대. 그걸 봤어요. 그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말을 그겁니다. 이것을 보다 다른 것을 보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불태울 수 있는 것은, 누가 뭐라든 주변에서 어떻든 상관없이 내가 열성을 다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말고 다른 세상을 우리가 볼 때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게 없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데 아무리 헌신 안 하고 헌신할 수 있나요? 아니요. 헌신할 수 없어요. 저는 종종 메시지를 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탕 하나하고요. 사탕 종류 어떤 사탕 하나하고, 아까 이 쌍둥이들 그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 5만원권 주면 그 아이는 그거 젤리입니까 뭔가? 사탕을 받겠습니까? 5만원까지 받겠습니까? 5만원짜리 팔아보도 안 해요. 그 5만원 가치를 알면 그 5만원 갖고 그걸 몇 개를 사겠어요? 몰라요. 내 몇 개 살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 아이는 그걸 보는 거야? 그걸 5만원짜리를 안 받습니까? 거들떠 보지 않고 사탕을 잡습니까? 그렇지. 그 가치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사탕 절대 안 잡죠. 5만원 잡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러면 두 가지 다 잡는다고요? 가치가 중요해. 내가 지금 뭘 바라보느냐? 짐 엘리엇이라는 에콰도르에 순교한 형제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 잃어버리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그게 보여야만, 그게 안 보는데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게 보여야만. 어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했다고 하면, 질문과 답을 얻어냈다면, 그분이 주라고 한다고 하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왜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해야 합니까? 누가 묻기를,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사십니까? 왜 그렇게 헌신하십니까? 왜 투자하십니까? 재물을 내놓습니까? 시간을 왜 내놓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왜 전하십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 다른 세상을 봤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보여야만 헌신할 수 있어요. 아까 읽었지 않나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을 되었습니다. 그 심판한 데 섰을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다. 계시록 4장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많은 장로들이 뭐라 했네? 각각 자기들이 받은 멸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갔을 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을 직접 배웠을 때 우리가 받은 것을 그분에게 드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은 이 땅 가운데 그 상을 자기에게 올 그 보상을 생각하고 다른 세상 상급을 바라보고 삶을 삶으로써 헌신하고 주님을 섬겨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고 있는데 나는 드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빈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을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그분이 드릴 게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건 자기만 느끼는 것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시대, 오늘 시대, 그 이스라엘 자손들 말한 것처럼 시세를 알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뭘 할 건가? 그 이사임 그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제가 그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장례 절차를 제가 담당해서 했는데요. 하는 가운데서 느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런 장례식장에 가면 뭐 평상시 달리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망인 되신 자매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입관식 예배 9시 시작했는데 전국에서 수많은 형제자매 나왔습니다. 뭐 사회 보는 형제에 한 180명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말했어요. 아, 내 남편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분은 물론 한의사이기도 하고 물론 부산대 약대 출신입니다. 약사였지만 한의학을 연구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술을 통해서 선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해서 많은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그래, 좁은 게 그들 가운데 그 고아 출신들이 오래전에 고아 출신들이 이제 자기들이 나가서 뭐 사업도 하고 뭣도 하고 한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가운데 몇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뭐라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고 그랬습니다. 아, 내 남편이 이 세상 살 때 헛되이 삶을 살잖아. 그럼 먼저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 내가 살아서 이 세대에서 뭘 할 거냐, 뭘 하였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지 않나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들에 따라서 받을 거니까. 그래, 요한계시 22장에서 예수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속히 올 건데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줄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가치 있나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는가요? 그렇게 생각이 조금이라도 미온적이나 갈등이 있다 하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그걸 바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갚아주겠다. 우리의 상급은 어디에 있나?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안, 만족감, 즐거움, 그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질병이 우리에게서 그 사람들이 피하는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극적인 건 뭔가요? 저 나라에서 그분이 오실 때라고 약속했네. 내가 올 때 보상해 주겠다. 그를 바라봅시다. 그때 우리의 헌신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무익한 게 아닙니다. 그걸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가운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헌금이 물론 예배 일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드리지 않았다 하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분을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그 나라에,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든 아버지 집이라고 하든 그 아버지 집에 오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뭔가 한 일이 없어서 상급 하나 없이 빈손으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거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그래서 시시 타담이라는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야 한다는 말인가?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말. 가야 한다는 말인가? 빈손으로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말인가? 한 사람의 영혼도 주님께 인사시키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떤 영혼을 주님께 인사시키기 위해서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구원받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내고 가정을 개방해서 그 사람들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일, 그런 것들,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왔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죠, 하나님께 주님 앞에 설 때 한 영혼을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잖아요.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죠. 어느 날 어린아이가 어머니하고 마켓에 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에게 돈을 하나를 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사라고 그랬습니다. 원하는 걸 사라고. 그리고 엄마는 슈퍼마켓에서 필요한 것을 샀습니다. 그거 다 사고 이 아이를 보니까 계속 사지 않고 두리번 걸고 있어요. 뭘 사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도 있기 위해서 그 아이에게, 자기 아들한테, 얘야, 왜 뭘 사지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니가 준 돈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삶은 하나입니다. 삶은 다시 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주어진 그 인생이라고는 돈 하나입니다. 이 시기에 나는 뭘 할 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주님, 도대체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물으라고. 그걸 모르면 묻고. 그것은 큰 거라고. 아니요, 가장 사소한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제 스코틀랜드에 발판 치운 그 모치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76세 된. 그분이 그 일을 충실히 한 거하고, 그 교회에서 저처럼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하고 자기들이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더 보상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요? 똑같이 보상.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 즐거움에 동참여하라고. 달란트 있어요. 5개를 갖고 5개를 남긴 사람하고 2개를 갖고 2개를 남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5개하고 2개는 몇 배 차이인가요? 2배 반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단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 즐거움에 동참하라. 성공 여부는 뭔가요? 많은 양? 아니요. 큰일 아닙니다. 성공 여부는 충성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말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해요? 충성이다. 충성 여부를 갖고 성공 여부를 측정합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그럽니다. 우리의 계산은 어떻게, 얼마나 큰 일을 했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냐 갖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하면 그걸 갖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계산해 준다니까. 그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인가요? 5번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5번의 기회를 썼습니다. 2번의 기회를 줬는데 2번의 기회를 썼습니까? 그럼 다 100% 아닌가요? 그릇을 말하면 이 그릇을 만든 사람이 이 컵에 가득 채웠을 때 가득 찬 거잖아요. 그런데 이 컵보다 훨씬 더 큰 대접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80% 찼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 컵으로 5번, 6번 부어야만 80% 채울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요? 이 사람이 가득 찼으면 이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무리 큰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릇의 차이에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받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단에서 하는 일에 대해 sem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걸 먼저 해보세요. 그 일에 충성하게 된다면 나타나서 하는 그 은사에 나타나진 그 은사보다도 자기가 더 충성했을 때 훨씬 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상을 하실 거라. 우리의 헌신의 정도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요? 그렇죠. 상주심을 바라봐야. 이 세대로 우리의 마음을 멈추지 말고 다가올 세대에 대해서 바라봐요. 다가올 세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한 게 많지 않나요? 미래에, 그래서 다가올 세대에 우리 주시겠다 약속한 게 많지 않나요?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할 그것들을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 시간이 필요하면 그걸 누릴 수 있다. 그걸 누리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기 때문에, 워낙 넓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필요하냐면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걸 받고 까무러칠 뻔했어요. 하나님은 작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한 100년 주면 고갈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 영원히 주어도 모자라는 거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다니까. 절대로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지 않나요? 시세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은 절대 어떤 게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 마음에서 뭐라고 하든 그것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서로 상주심을 바랍니다. 어떤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영원한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투자합시다. 이것은 정말 짐 엘리엇이 말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하시면서 점심 먹으면 좀 체할까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삶을 우리의 경주를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